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정말 죽을 지경으로 형편이 어려웠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여서 우리는 해방을 하게 되고 또 남북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참화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던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이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정당한 공식적인 그런 약속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극히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여태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이었어요.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 토라라는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추정하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나라도 그나마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곧 이어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그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서의 날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기록한 마지막 글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서 그 느헤미야와 그 에스더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그 동시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그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영토를 넓혔으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지 아니한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북도 남도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에스더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면서 기록한 역사서이다, 반성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반성문이에요. 반성을 기록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추락해 버렸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도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이 묻혀 있는 거예요. 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쌈박하게 배우고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아주 쌈박한 지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하면 하나님 성경에 사랑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고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 말은 지독하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믿으니까 성경의 왕창 주제는 믿음이라. 참 믿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봐야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 와 머리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에 믿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실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도무지 잘 없으니까 그 도무지 없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무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성경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길을 잃고 불순종하고 길을 잃고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나고 참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참 고달프다. 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떠나게 합니다. 마침내 병들어 죽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로 배불러 터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정말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라고 세상에 혹하게 함으로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영혼을 질식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요, 기만하는 자요, 마침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에스더서는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구원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사실은 에스더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이렇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이스터. 그게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게 아주 빵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른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는 것이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 역사 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얼른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워킹이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 얼른 보면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역사를 독일어로 게시히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런 거예요. 그 게시히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 얼마나 신기하게 배어 있는가를 성경 전체가 보여주지만 특별히 엑소더스는 욥기는 욥기대로 특징이 있고, 특징이 있으니까 따로 기록하셨겠죠.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창세기는 오히려 리얼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엑소더스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배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성경이에요.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 재미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이야기이지만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출생 신분입니다. 천혜의 고아 같은 고아였던 에스더가 어느 날 등극을 합니다. 그 등극을 위해서 에스더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나오기까지 아수에로 왕을 받들고 있던 왕비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 왕비가 폐위를 당하는 과정이 정말 기가 찹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왕비가 고약하고 못나고 심술궂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국민들의 사랑을 독점했던 그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이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 왕비가 무슨 마음을 품었든지 그 무슨 마음을 왜 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배어있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뒤에야 압니다. 그 왕비가 왕이 보고 싶다는데 잔치상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그 말 잘하기 좋아하는 간신들이, 신하들이 이런 법이 없습니다. 왕비가 이따위로 하면 우리가 이 옆편네들 다스릴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도 말 안 듣습니다. 나라의 풍기가 문란해집니다. 라고 왕에게 막 그야말로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맞거든. 지도 기분이 잔뜩 골이 나가 있는데 신하들이 왕비를 폐하고 얼마든지 이쁜 아가씨들 많은데 새 장가 들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럼 왕비를 폐해버리고 이제 전국에 방을 내려서 참한 아가씨를 찾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찾습니다. 그때 곱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삼촌에게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에스더가 출정합니다.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곱게 단장되어진 에스더가 사람들이 보니까 참 이쁘다, 참 댐댐이가 대단하다 라고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저 뜻밖의 사건이 있었고 그 뜻밖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에스더라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툭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단칼에 영웅호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삼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우연찮게 왕이 위협을 당하는 왕을 위협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참 듣게 돼요. 그 듣게 된 사실을 알려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사가에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렸는데 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서가에 있는 책을 좀 가져오라. 이것을 읽다 보니까, 야,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모르드게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모르드게를 찾게 되고 지금 문지기로 있습니다. 큰 상을 줘요. 그런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또 아주 고약한 심술궂은 놈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에 이 하만이 임금 다음에는 하만인데, 하만이 궁전을 출입할 때 이 모르드게가 공손하게 절을 안 하거든. 저기야 하고 한번 갈봐주고 싶은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저기야 어디라고? 감히 하고 아마 절을 안 하기야 했겠어요. 근데 뭔가 공손하게 안 한다고 느끼고 저걸 내가 죽여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 참이었는데,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싫을 때에 이 모르드게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때 그 장면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때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이에요.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킬 왕의 조서, 칙령을 받아들고 있던 하만이 마침내 이 꼴보기 싫은 민족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여버리면 그야말로 정멸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 하만의 괴락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등장할 수 있는 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두고 보셨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야, 에스더야, 우리만 죽고 니만 살 것 같으냐? 우리만 죽고 니는 왕궁에 있다고 살 것 같으냐?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아뢰고 민족을 살려라.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왕들은 그랬던가 봐요. 왕이 찾지 않는데 불쑥 임금님 사랑해요 하고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 지내요, 이런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왕이 찾으면 가는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여러 날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니는 왕궁에 있다고 니만 살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참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는 그런 또 재미나는 일들이 있고 하만의 음모가 진행이 착착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왕이 모르드게를 그 6장 1절에 그날 밤에
그러나 6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왜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시달데없이 왜 잘치간에 자지 왜 그렇게 잠이 안 왔을까? 왜 역대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얘들아, 이 아구는 역대서를 가져오느라. 역대서를 가져와서 그 신하들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델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내렸느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나? 큰 상을 베풀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의 2인자이니까 하만을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으라 하는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야 하만아 왕이 아수에로 왕이 우리 선조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모르드게인 줄 몰랐던 하만이 큰 상을 줘야 합니다 하고는 모르드게에게 큰 상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꾸며놓았던 그 형틀 위에 오히려 지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은 살아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고롭습니까? 고달픕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일생 속에 우리 가문에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심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추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날 좀 버려두시는가?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럴 때가 있을 거라. 그러나 에스더서를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디크리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 속에 배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작 죽었어야 했었는데 오래전 이스라엘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은 에스더의 결단으로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은 살아나고 원수가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그 응징을 받지만은 그 깊은 속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광복절이, 구약 성경 시대 광복절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에요. 그 불임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배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믿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역사가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그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문에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의 때에 묻혀 있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보여주십니다. 불임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하만이라는 원수가 민족의 존망을 위협할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의 조카 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영판 죽을 지경에 놓여있던 이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큰 상을 뒤늦게 받게 되고 천하의 고아 같은 그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들은 닦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생각을 어려서부터 참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의 청년을 눈여겨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눈여겨보셨을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 뭐가 그렇게 훌륭했을까?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사도들 가운데 가론 유다도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12 중에 하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12분의 1은 구라라. 12분의 1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어떤 모습이 주님의 그 택함을 받았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내 이름이 대입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왜 모르드게였으며 왜 에스더였을까요? 모르드게라는 에스더라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난감하네. 자, 난감하네. 선전하듯이 에스더가 난감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어떤 인물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도 눈물이 날라네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선생님이 쓴 글 아닙니까? 책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참 예수 믿고 어려서 읽고 어떻게나 재밌던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대로 죽으면 죽을 것 같이 했지만은 죽으면 죽겠다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지도 살고 민족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동기를 부여했고 참 믿음의 동기를 부여했고 구원의 동기를 부여했고 에스더는 그 동기 못지않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금식하고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 민족이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 결행을 합니다. 예수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밑거름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벌써 몇백 년 전에 그려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좀 반성도 좀 해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 더 외골수가 되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해요. 야, 내가 정말 너무 외골수가 아닌가 싶을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정말 외골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 긍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불러서 쓰시고 에스더라는 여인을 불러서 쓰시고 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죽으면 죽지 뭐 라고 하는 그런 협조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도 맞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까짓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도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마침내는 영혼의 구원이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헌신하고 헌신 못지않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멈춘 적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정말 우리에게 뜻밖의 위로를 하고 있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역사 개입을 우리가 감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